샬롬, 따손분이 목사의 10분 묵상 편지 오늘 두 번째 시간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장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답을 찾고 성경 속에서 나의 고민과 생각들을 기도로 승화시키는 과정들을 거쳤다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장을 보면 1절에서 12절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배드리러 옵니다. 그때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13절부터 15절에는 바로 이 이야기,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면 헤롯이 동방박사에 돌아오지 않는 걸 보고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쯤에 되는 나이의 아이의 2살 정도의 아이들을 살해하는 사건이 엄청난 제약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3절에 예수 가족은 애굽에서 돌아와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사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제가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마지막 구절에 23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에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묵상은 다 성령님께서 자기 개인에게 주시는 부분이라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했던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선 저에게 지명이 떠올랐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고요. 애굽과 나사렛이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이미 미가서 5장 2절에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목자가 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두 번째는 애굽이라는 곳입니다. 피할 때 왜 애굽으로 가게 하셨고 애굽에서 돌아오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것을 성경에 이루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선지자로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고 얘기하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도 말했지만 이 편지는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본토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토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인물, 그리고 그리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사람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지요. 모세입니다.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모세, 기다리고 있는 그 모세가 지금 이미 태어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죄에서, 사망의 죄에서 이제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하고자 마태는 쓰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가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에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라헬이 17절 18절에 보면 슬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아 사례로 인해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자식이 없으므로 슬픔을 거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 보면 그 밑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의 눈물을 멈추어라. 그리고 17절에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 절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기 예수가 어떤 분인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를 마태는 이 본토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사렛 예수라 칭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똑같은 사건을 성경 속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세 사람의 반응들이 달랐습니다. 첫째는 동방박사. 이들은 외국인입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지만 별을 연구하는 자였고 그 별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실제로 들은 헤롯은 그 당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진정한 왕이 아닌 것을 알고, 그러면 정말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또 어제도 얘기했지만 요셉, 말없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가라, 떠나라, 돌아오라. 근데 그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든 순종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에도 마지막 나사렛 동네에 그리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근데 왜 우리는 지금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 않을까? 오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같이 듣고 같이 알아도 행하는 자와 행함이 없는 자가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성경을 알긴 하지만 성경을 아는 것과 믿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에베소의 말처럼이 되지 않고,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행함이 되지 않는 것. 왜일까?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 속에 그 예수님이 왜 나사렛에 가셨을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 많은 곳이 있는데 나사렛이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에게 나사렛이란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란 곳은 잘 지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비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더운 지역은 위쪽이 더 잘 사는 곳이고요. 낮은 곳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사는 곳인데, 나사렛은 성지 순례를 가보면 보지만 낮은 곳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96장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고 잡힌 자의 노임 되시는 예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틀림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우리의 약한 자의 도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렛 예수라, 우리에게 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사렛 예수라 칭하리라. 낮고 낮은 곳, 약한 자, 아픈 자, 추한 자의 그리고 위로와 강함과 정함이 되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정말 그 예수를 믿고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고통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은 어디인 것입니까? 여러분의 울고 싶은 고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싫어하는 그 추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부활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30년 동안 보이지 않는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잠시 힘들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을 냅시다.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진정으로 말씀으로 이루셨습니다. 그 2000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보이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여러분의 상처를 올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알로브살라노라스 예수님을 원할로사 솔라 솔라 로볼로 로볼로 나로 케라사 솔로 솔로 로볼로 로케로 케로 케로나 로보 솔로 로케로. 우리에게 죽음의 사슬로 묶이려고 하는 그 억압의 사슬에서 우리를 누르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이미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아멘.